이게 저희 굉장한 집사람이,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 자기 그림이 단면적이래요. 근데 더 잘하시는 분이 그림을 좀 이렇게 터치해주면 정말 그 그림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를 저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에서 원근감이 있고 이 밸류가 이렇게 드러나고 하면 그림이 정말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그림들을 보는데 정말 우리의 모임 속에서 들려지는 이 생활의 하루하루의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얘기들은 정말 풍성하고 정말 여기밖에 없는 같은 그런 아주 참 감사가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 뭘 체험했어. 왜 그러냐면요. 그건 나중에 성경 보고 다 끝난다는 거야. 아껴둬야지. 그것까지 하면 이따가 하나도 없어. 메모해 놓으십시오. 남겨뒀다 써야지. 아껴두다가 똥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똥 되기 전에 얘기하세요. 네, 자 기억하시죠? 좀 이따가 나눔하게. 네. 오늘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장이죠? 7장 40절부터. 네, 7장 40절이죠. 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고 내가 말 실수 안 했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응?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목사님 아끼다가 똥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다가 너무 실례 안 됐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진짜 골치 아파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거든요. 옛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서 새 사람은 왜 상처를 안 받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낮은 사람이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나? 이게 없어요. 왜? 위치가 낮은데 어떤 말 해도 됩니다. 이게 되는. 위치가 낮은 사람은 어떤 말 해도 괜찮아요.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위치가 높은 사람은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느냐? 바로 즉시로 나옵니다. 즉시로. 되게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7장 40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저번에 이 말씀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생수의 강. 이 강은 점점 늘어난다고 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이 점점 늘어나가. 나중에 되면 이게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이 머리 위로 가서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는 엄청 큰 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는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자란다. 겨자씨 같았는데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와 같이 된다. 생명은요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애쓰고 힘쓰는 세계는요 처음에는 장대하지만은 크지만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힘이 빠지니까. 우리가 헌신은 처음에는 확 헌신을 하다가 나중에 힘 빠지고 헌신 안 하잖아요. 네.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하잖아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이게 네?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에요. 근데 제가 1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은 겨자씨 같았어요. 시작은 너무너무 작았어요. 눈도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도 안 띄고. 그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커져요. 잠 자고 일어나는 중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근데 늦게 자란다니까요. 처음에 아주 늦게 자라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아주 늦게 자라요. 마치 대나무와 같아. 땅속에서 한 6, 7년 그냥 안 나타나.
근데 안 나타나는 그 기간에요. 땅속 깊이 뿌리를 넣는 시기예요. 안 보일 때가. 안 보일 때, 자라남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깊이 옆으로 넓게 땅속에요. 뿌리를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때가 딱 되잖아요. 우후죽순처럼 확 올라온다니까. 네, 생명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도 뭐 만약에 뭐 작년에 되게 바빴잖아요. 제가 막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원래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유튜브 방송을 막 10개 20개 만들 거야. 쉬면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유튜브 방송을 한 20개 만들어 놓으면 막 그 다음 되면 또 하나님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하나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막 작년에 사람이 좀 많이 올 때는 재정이 좀 늘어났다가 또 훅 빠지면 재정이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재정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그 일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재정을 안 주시면은 예를 들면은 복음을 더 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이렇게 하게 돼요. 방송을 더 만든다거나 또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으면서 이거 요약해가지고 영상에 올린다거나 그냥 이렇게 복음 안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환경을 이끌음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찾아오거나 사역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그걸 안식 가운데 누려요. 즐기고. 그리고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좋은 시간 아닙니까? 책 읽을 수 있는 좋은 시간. 평소에 읽을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시간 많이 주면 책 읽어요. 그냥. 신앙서적 읽고 또 성경 읽고 또 아주 재밌게 놀고 재충전하는 거죠. 쉬면서 충전하는 거죠. 또 사역이 없으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 평소에 바빠 가정을 많이 못 돌보는데 그럼 애들하고 막 놀러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닫을 때는 이쪽 부분을 하면 돼요. 교회적으로 사역이 없을 때는 가정을 열심히 건축하면 돼요. 근데 이쪽 사역이 많이 바쁠 때는 가정을 잠시 이렇게 두면 돼. 이렇게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우니까. 쉽습니다. 아주. 그걸 알게 되면은.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막 전라도 갔다 오고 막 제가 막 돌아다니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경험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요. 요즘은 따라와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거든. 육신적으로 먹을 거 많이 주고 영적으로도 배가 너무 불러. 이번에도 갔는데요. 뭐 아무 준비 없이 갔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갔는데 막 자매들이 막 정말 자기 속에 이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옛날에 어린 시절의 힘든 것들을 또 막 3시간씩 한 사람이 3시간씩 내놓더라고요. 너무너무 풍성한 걸 또 경험하고 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법도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제 하니까 저절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교회가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처음에는 한 방울 한 방울 흐르죠. 네요.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을요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면 이게 모이면요 강이 돼요. 한 사람일 때는 그냥 떨어지는 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강이 된다니. 작년에 저희 교회는 좀 이제 강이 된 것 같아. 숫자는 적어도요. 딱 오면요. 이 생수가 흐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수의 강에서 뭐가 자라냐? 생명나무가 자라요. 또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금과 베들레헴, 호마노, 보석 같은 성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금과 보석을 만들어 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만들어내잖아요. 자, 정말 세상에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발하는 요한계시를 보면 12 보석이 나온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지체들 보면. 옛날에는 그냥 흙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먼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먼지가 생명이 흐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그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보석은 뗄 수 없잖아요. 아주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이제 성도 보석이 되는데 그건 100% 은혜로 되는 거예요. 100%. 노력은 1도 안 들어가고 100% 은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수의 강은 결국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섬기는 것. 이거요, 1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제가 몇 년을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번 주에 나눔하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뭔가 이게 육으로 봉사하는 것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이제 구분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거하고 성령이 선을 행하는 게 다르네요.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내 자아가 교회를 봉사하는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봉사하게 해서 하는 거.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갈라지면요. 교회 건축이 안 돼요. 내 자아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 쪼갈쪼갈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서 그는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이니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여면 내가 해버리면요. 위치가 높아져 가지고요. 그 했는 사람이 모든 사람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하게 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지만은 자기가 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죠. 자, 그 성령을 이제 경험한 거죠.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말은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선지자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입에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고 41절에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말하는 사람.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사람.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예배나 또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말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죠.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이 두 관계를 화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줘서 자기를 구원할 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잘못 오해한 거죠. 원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성경을 가지고 딱 증명하잖아요. 자,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면서 베들레헴 출신이다. 너무나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죠.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탁월한데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는 눈은 완전히 감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눈이 밝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지식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쓰잘데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예수로 불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조차도 모른답니다. 자, 7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말은 쟁론이라는 말은요. 스키스마 쪼개기가 됐다. 쪼개기 막 쪼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들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쟁론이 됐다는 말은 혼의 생각으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막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서 논리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는데 나사렛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안 나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네. 논리적으로 딱 맞았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구나. 나사렛 출신이니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짜맞췄죠.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짜맞추게 하는 분들 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막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읽으면서 막 머릿속에서 막 혼으로 짜맞추기를 해요.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혼으로 짜맞춰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혼으로 하는 설교하고 영으로 하는 설교 구분을 못해. 그러면요, 혼으로 하는 것은
혼으로 하는 설교의 특징은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인간의 논리로 안 맞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 도구를 뭐를 쓰느냐면 혼을 써요. 혼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짝짝짝짝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을 교리하는 게, 교리가 뭐냐면, 교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뭐냐면요, 혼이에요. 혼으로 교리를 만들면 그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으로 짜맞출 수 없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교리가 발달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교리를 맞춰요. 교리를 다 짜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거든요. 못 맞춰요. 짝이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알아지는 거지, 우리가 혼을 발달시켜가지고 막 학문으로 한다, 학문. 지금 막 독일 신학, 미국 신학, 신학교 가면 막 전부 다 혼놀이에요, 혼. 논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막 논문을 쓰고 막 짜맞추고 한다는 거예요. 다 짜맞추었어. 다 짜맞추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사람을 못 살려. 다 짜맞추었는데 마치 그거 같아요. 그 뭐 여기 이제 박수열 목사님 팔하고, 여기 뭐 강효주 사모님 다리하고, 여기 정 목사님 머리하고, 박 목사님 저기 이제 엉덩이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짜맞추었어요. 살 수 있습니까? 짜맞춘다고 삽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죽어요. 네, 서로 충돌해가 죽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 생명이라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 쪽에서 복음을 알려고 막 이렇게 사람 쪽에서 성경과 복음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인위적인 게 다 나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수동성이에요, 피동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미련합니다 해서 받아야 돼요. 내 똑똑한 걸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전부 다 내가 머리를 계속 짜맞춰요. QT라든지 PBS가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QT, PBS. 왜냐면요, 머리로 생각해요, 머리로. 폰으로 자꾸 생각하고 짜맞추고 막. 묵상도 있잖아요. 폰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혼을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건 혼이에요. 절대로 보면 알 수 없어요. 묵상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묵상도 인간의 자원이에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께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미련합니다 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다시. 이게 제일 좋아요. 심플하게.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성경 읽어 나가면 제일, 이게 원래 성경 읽기로는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단순하게.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자나, 그죠? 아주 미련한 사람이나, 내 혼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니까, 대학자나 60, 70, 80 먹은 할머니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없고 평시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미련한 자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뭘 실수했냐? 자기들의 지혜를 의존했죠. 자기들의 판단을 의존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누가 판단해요? 최종적 권위는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의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딱 판가름했잖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모릅니다 했으면 됐어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그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랬으면 알았을 것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했으면 보았을 텐데 본다 하니까 너희들의 소경이다. 네. 그래서 복음도 나는 모릅니다 하면 막 밝아져요.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쪼개기가 됐다. 사람들이 막 혼은요 쪼개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들고요. 여기 있는 7사람이요. 폰으로 성경 읽기 하잖아요. 7명이 해석이 다 달라져요. 7명 해석. 다 쪼개져요. 근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다 하나가 돼요. 하나. 왜냐면은 나는 내 해석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거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미 기초부터가 하나라. 기초부터가. 나는 미련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미련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미 하나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그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쪼개지죠. 근데 혼은요. 나는 안다 에서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아는 절대적인 도구다.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진리를 아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잣대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영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은. 근데 그게 신학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혼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도구다. 아니죠. 혼은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철학과 신학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문제가 많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 유튜브를 쫓아다니고 온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다 듣는데 들을 때 기준이 뭐냐? 혼이에요. 생각,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누가 선택하느냐? 그 내가 듣는 그 설교가 복음인지 아닌지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한다. 내가 100% 틀려요.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 내가 선택하면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다 틀렸어요. 내가 들을 때는. 근데 내가 끝난 자리에서 내 지혜가 끝나고 내 혼의 그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저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보여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죽은 자리에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이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미련한 자리에서 그냥 받아요. 받아지면 이게 진짜 복음을 알아줍니다. 자, 여기 뭐 신학자도 소용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대신학자도 소용없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요. 인간은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어요. 아퀴나스 루터, 칼빈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간의 지혜는 먼지에 불과하다. 근데 거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아무리 IQ 200이라도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그 자리에서만 말씀은 계시가 되고 복음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영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러니까 예수가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어겼고 또 이제 이 권력자들은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잡고자 했으나 신기하게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도 눈치를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막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막 하도 많으니까 지금 대세가 없는 거죠. 손을 댈 수가 없죠. 45절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잡아오지를 못했어. 저희가 묻게 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속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을 본 거죠. 야, 저 사람이 가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입에서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는가? 저렇게 어떻게 생수가 나오는가? 어떻게 저 병든 사람이 낫고 뭐 죄인들이 막 정결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와 죄책감 가운데 눌린 사람들이 막 해방을 얻고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도 은혜가 돼버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신비한 분을 봤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다. 뭡니까? 새 사람이다. 이때까지 없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우리 그 마태복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권세 있게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는 너무나 다르고 왜 다를까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항상 율법을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근데 막 은혜 받아봤네. 그러니까 잡아오러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길을 잃었느냐? 예수와 접촉하니까요. 뭐 그냥 와, 이 사람도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요번에 뭐 그거 있었죠? 안중근 의사 그 영화 있었잖아요. 이렇게 일본 그 대빵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인 그 총으로 쏴고 나서 일본 감옥에 일본인들이 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일본 사람이 감동받잖아요. 와, 이 사람은 그냥 테러범이 아니고 진짜 애국자구나. 그리고 자기 개인의 분노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이 조선의 정의를 위해서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안중근 의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 예. 자기 나라 대빵을 죽였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일반 사람과 너무나 달랐단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 그것도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아주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감동받아버려요. 감동. 예. 감옥에 갇힌 일본 사람 입장에 보면 테러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동을 받았죠. 자, 예수님은
왜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배워서 말한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배운 걸 말해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어디에서 배운 걸 말하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인간의 생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근데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이거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하는 말 따라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으러 온 사람도 미혹돼 버린다. 잡으러 온 사람. 그 예수님에게 풍기는 그 성령의 그 향기를 맡고 거기에 그냥 미혹돼 버려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사울이 사무엘 잡으러 가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잡으러 가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선지자가 돼버린 입시돼 버렸죠. 되게 재밌어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길에서 그냥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 제일 우두머리가 가다가 성령 받아. 야, 사무엘이 선지자한테 대단했다니까요. 사무엘 얼굴도 못 봤다니까. 뭐 예언하고 자기가 잡으러 간 사람이 예언자가 돼버려. 만나지도 않는데. 48절에 보면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쪽수로 대세로 전통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49절에 보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뭐죠?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안 판단해요. 자기는 빼놓고 관로 빼놓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율법을 쓰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자기를 판단하도록 주신 것인데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옛사람은 딱 이 집밖에 안 해요. 자기를 판단하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데 다 써버리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가.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무조건 자기 옳죠. 예수 틀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결론은 내가 옳고 예수가 틀렸다. 인간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쓰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철저하게 율법과 짝지어가지고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옛사람은 뭐냐? 율법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죠. 율법과 결혼한 사람. 율법으로 산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목사님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특별히 율법하고 결혼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 들어가잖아요. 정치 이야기 딱 들어가죠. 특히 우리 합동측이 더 심해요. 합동측, 고신측 가면 있잖아요. 뭐 민주당을 좌파라고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데요. 정치인들이 만든 찌라시 가지고 막 그 좌파라고 막 공격하는데, 그 우파냐 좌파냐,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공산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그래서 율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된 사람이다. 모든 사람 같게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딱 쪼개는 거예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옳다 틀렸다 딱 쪼개요. 정치 가면요 막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래서 완전히 율법하고 살아요. 율법하고 결혼한 상태로 살아요. 완전히 생각이요. 율법하고 완전히 그냥 한 떡이 됐어. 나오면 율법이 나오면 율법.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하나님 쪽이야. 이미 하나님 쪽이야.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쪽이에요. 그러면요. 자유민주주의 외에 나머지 있잖아요. 부정, 부패, 독재하는 거에 하나도 안 중요해. 자유민주주의만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독재해도 괜찮고요. 하여튼 뭐 가난한 자를 뭐 억압해도 괜찮고 딱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건 다 용서해. 자유민주주의이기만 하면 돼.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옳고 그름. 갖다는 율법적인데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이 카톡으로 계속 돌려. 얼마나 돌리는지. 벌벌하게 돌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분별하다가 서로 짝짝 갈라져버려요. 하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걸 먹으면 죽어요. 관계가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이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제가 사단의 도구로 철저하게 살았던 저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사단의 종이었더라고요. 사단의 노예였더라고요. 철저하게 선악의 지식만 먹이면 살았던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율법을 전하는 가짜 목사였구나. 그걸 아니까 저절로 이렇게 탁 돌아서게 되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다. 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왜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은 어디 한 데도 없어. 오로지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밖에 없어. 그럼 다윗도 쳐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은 왜 그렇게 존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죽여야죠.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웃기지도 않는다니까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네. 예수님은 지금 간음도 안 했는데 살인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안식일 어겼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그들은 다윗 하면서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 계속 돌아가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이게 옛사람의 저주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판단한 자기가 저주받은 거지. 자기가 저주받은.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자, 그 다음에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치우쳐가 가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저번에 만나러 왔었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촌철살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멀리서 본 것으로 판결하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이런 태도가 맞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죠.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여튼 이 옳은 말을 해도 자기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오라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하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옳다 그러다로 가지고 내세우는데 사실은 옳고 그런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도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옳다 그러다로 이야기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딱 오면은 이제 이 51절에 대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논리가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다. 다른 데.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근데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왔는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풍문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 만나가 당신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나사렛에 태어났느냐 물어봤으면 금방 알 걸 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막 판단하는 거. 속에서 다 생각하는 거.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한마디만 물어봐. 그 한마디를 안 묻는다니까요. 절대로 안 물어요. 옛사람은. 내가 옳으니까요. 내 판단이 옳다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안 물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는 게 있다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안 물어본다. 자, 결국은 이 옛사람의 정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러났죠. 자, 옛사람은 언제 드러났냐?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옛사람으로 드러난 것은 새사람인 예수를 딱 만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옛사람을 이야기해봤자 잘 안 보여요. 근데 새사람 앞에 가서 딱 부딪혀보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사니까 뭐냐면 옛사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이 새사람을 죽였다고. 죽이는 쪽은 무조건 옛사람이에요. 죽는 쪽은 새사람이라.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과 관계를 끊고 가는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치가 높잖아요. 위치가 높으니까 상대방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답이 없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죽이자는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뭐 그래도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답이 없어요. 옛사람은요 다 자기가 오라.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옛사람의 결론이에요. 다 자기가 오르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새사람 안에서는 다 하나죠. 이 하나됨을 누리는 게 이거 진짜 복이에요. 진짜 최고의 복은 하나됨을 누리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